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나귀가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저기 제일 우리 큰애 승진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크게 대답해봐. 믿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여기 가본 사람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하면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냈던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네, 대답판에는 이따가 내가 끝나고 상품권을 준비해서 줄게요. 자, 그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또 그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 물 위를 걸었다.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우리가 믿기 쉽지 않은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했다. 예수의 시체를 유대인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믿을 수가 있겠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기 어려운 사람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믿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 성육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육신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뭘로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 누구야? 대음이야, 성음이야? 누구예요? 윤성이. 제가 내 얼굴을 안 보고 그래, 그렇게 얼굴을 보여줘야지. 아기 예수로 왔어요. 이거는 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 어벤져스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빛이 나가고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이 나가고 망치로 때리면 막 다 무너지고 막 슈렉처럼 사람이 변하고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아기로 왔다는 것. 아기가 뭡니까? 아기는 부모가 없으면 자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죠. 말도 못합니다. 기껏해야 옹알이 할 정도밖에 안 되죠. 가장 무력하고 가장 미완성되고 가장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아기죠. 우리가 송아지나 이런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잖아요. 그죠? 왜?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인 타인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자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그 아기. 하나님이 성인, 다 큰 청년, 뭔가 힘 있는 그런 존재로, 히어로로 우리에게 등장한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 이건 우리가 진짜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기로 왔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는 이 아기 예수에게 뭐를 만드냐면 후광을 만들죠. 뒤에 아기 예수 뒤에 성화에다가 아기 예수 뒤에다가 후광을 만들죠. 천사에게 또 성인에게 그런 후광을 만들어서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려는 애를 쓰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그 영광이 바로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8절로 가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3장 18절에도 가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목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진 신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였어요?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 1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시편 33편에 가보면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성육신에 의해서 말씀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사람이 된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죠.
육신이 됐다는 말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상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죠. 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네, 바로 부요하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가난하게 되었다. 자기를 비웠다. 여기서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육신이 되었다. 바로 인간이 됐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왔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동방박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예수는 아기였고 여전히 그가 태어난 환경은 누추하고 비참하고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전히 놓여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거뜬하고 여전히 살아볼만 하고 여전히 버틸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인간이 되어서 버린 것은 바로 그의 어떤 능력이나 속성이 아니라 바로 영광이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버리시고 인간의 누추함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즉 가난하게 되었고 우리의 인간의 형편과 똑같은 고난의 현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뭐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눈으로만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핏덩어리가 돼서 아기로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청년으로 자라고 우리와 동일하게 죽는 이 인생 속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큰 은혜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건 성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육신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위치를 내려놓고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사정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했다는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가진 시간과 노력과 힘과 건강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정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이야기하자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은 은혜에다가 은혜를 더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카린 안티 카이로스, 카이린 안티 카리토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동안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은혜를 대체하는, 그동안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 이제 더 이상 다함이 없는 흘러넘치는 은혜. 그래서 은혜에 의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오라는 우리가 목표를 가졌고, 이 목표의 마지막 종착점이 뭡니까?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 된 우리의 목표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눠주셨던 것, 그것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우리가 하나님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바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들의 어떤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수고하고 돌보고 간시림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성탄을 기억하는 저희들, 이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역사가, 그 삶이, 그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낮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